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식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약속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게 뭐 끝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영적인 사람 복음에서 참 기회가 됩니다. 생명 살리게 되고 복음 없으면 굉장히 위기를 맞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워 이게. 교회도 이제 복음 없는 교회는 결국 나중에 문 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만큼 이제 갈라지는 시대 왔어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분명히 빛과 어둠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깨달으면 놀라운 세상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공부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공부 1등 한다. 의미 없습니다. 또 4차 산업시대에 오면은 많은 길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준비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왔어요. 그게 자꾸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제 복음으로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란할 때에 바르게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거든요. 앞으로 사람들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런 때를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올 많은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또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야 됩니다. 답을 준비해야지요. 나만 편하다 아니죠. 많은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 이런 말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완단 단난 그냥 교회 나간다 그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많은 비대면 예배가 약해집니다. 종교인들은 거의 다 무너집니다. 왜? 교회 안 나가도 괜찮거든요. 뭐 나가던 거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갈급함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에 굳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왜? 종교니까. 이만큼 이제 갈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조건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조건이죠. 그렇게 한다면 겁니다. 시대 살릴 능력이란 말씀 나왔어요. 계속 시대이 나옵니다. 살릴 능력이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도 못 살립니다. 거꾸로 보겠습니다. 멸망의 능력입니다. 자,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 멸망의 능력이 있거든요. 멸망의 능력이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사탄의 능력입니다. 절대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이 사탄이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가 뭐냐면 사탄 문화입니다. 그 사탄 문화가 온 땅을 장악합니다. 교회는 자꾸 무너져가고 우상과 종교가 너무 거세져요. 그게 복음 없는 모슬렘 너무 강해집니다. 왜?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뭐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사탄은 거침없이 온 땅을 휘젓고 다녀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재를 못해. 왜?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흑암을 꺾는 사탄의 활동을 제동을 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그냥 우리 교회 나간다 그런 말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영적 싸움에서 흑암 이기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렇게 갈라진 시대가 와요. 앞으로 가는 거면. 그러면 이제 이 마귀들은 우상문화, 종교, 많은 타락, 범죄를 막 일으킬 텐데 이미 와 있고요. 급속도로 갑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돼요. 4차 산업이 뭐냐면
인공지능.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든 기기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자, 사람이 만들었던 그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해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왜? 기계가 타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입니다. 그렇게 세상 발달하는데 인간만 망가져요. 인간 다 망가집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이런 시대가 점점점 옵니다. 인간은 점점 무너지고 세상은 발달하고 아주 이상한 시대 오지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답은 복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답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동일한 답입니다. 동일한 답이라니까요. 아무리 변화돼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으로 자꾸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내피는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고요. 죄악 맞고 무너진 인간 살립니다. 어떤 것도 못 살려요. 그게 복음 아니면 앞으로는 뭐 그냥 될 수가 없다니까. 뭐 교회 나간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열심히 하다 그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흉내내는 거 안 됩니다. 비슷한 거 안 됩니다. 오직이 됩니다. 섞은 거 안 됩니다. 갈라진다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 없는 데가 어떻게 비참하게 붙는지 뭐 뻔하거든요. 그냥 뭐. 그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흑암 역사에도 그걸 넘어서 능력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진짜 이제 흑암 맞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뤄가겠죠. 그런 시간표가 자꾸 이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시대는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라니까요. 지금 어른들 시대는 달라요. 우리는 어차피 가는 시대라면 후대 때는요 너무 혼란스러워 세상이. 풍랑 많아요. 쉽게 말하면 막 휩쓸린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만나서 시대살 능력 가진 우리 후대들 우리가 되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 우리 사명이에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뭐 답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봅니다. 자, 성경이 보장하는 것. 이때 많이 나왔는데 10가지 비밀 보겠습니다. 본부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10가지가 첫 번째 독립입니다. 홀로 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게 해야 돼요. 홀로 서기. 요셉은 17세 홀로 섰어요. 애굽에 팔려가자는 홀로 서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겁니다. 항상 함께 어디나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내 인생 전체 원리에서 함께. 그게 사실화돼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어떤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게 홀로서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인데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육적 사실 말고 영적 사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자 전혀 알 수 없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사탄의 세력과 천사 활동, 성령 역사, 그리스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화돼야 돼. 개인화되고. 그리고 문제 사건 났을 때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있습니다. 숨은 사실이 있다니까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형이 요새 팔아먹었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숨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사실을 봐야지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가 오면 넘어서지요. 문제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돼버리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 뭐냐면 반대쪽을 말합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저기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들이 반드시 준비된 답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불신자는 모르죠. 세상에 사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쪽에 답이 있다니까. 항상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역발상이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 이 말은 뭐냐면 살리는 쪽으로. 너 죽고 나 살고 아니고 같이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는 위기 오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위기는 기회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복음 안에 있으면 이 기회는 항상 기회가 되고요. 더 깊게 본 그 위기가 큰 축복의 전환점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굉장히 전환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넣으면서 감옥을 큰 전환점이에요. 그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경쟁이죠. 악착같이 경쟁 아니고 피 터지게 하는 게 아니고 무경쟁입니다. 복음은 무경쟁이에요. 요셉은 무경쟁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내 힘이 아니고 재창조 역사.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서밋이 돼버려요. 이건 뭘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밋이 돼버려 사람이. 영적 상태가 서밋이 돼버려요. 비록 배운 게 부족하고 가진 게 적어도 그냥 서밋이 돼버려요.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 서밋 딱 씁니다. 거기 큰 여유가 있죠. 힘이 있고. 그러면서 황무지로 갑니다. 황무지란 말은 뭐냐면 아무 배경이 없단 말입니다. 배경도 없고 가진 거 없고 그런데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속에. 이게 복음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회복하잖아요. 이 복음은 없는 것처럼 보자면 다 있습니다. 그 속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신기합니다. 다 있어요. 없는데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맞은 절대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질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이 맞냐? 자꾸 질문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면 정말 하나님 뜻이 맞냐? 하나님 계획이 맞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가는 이게 계속 나왔던 본 흐름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 오바다 나왔어요. 237 나라 오바다야. 그 당시 237 나라 가게에서 오바다가요. 다른 나라 못 가는 시대인데요. 그 오바다를 뭐냐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 영적 서밋이라는 뜻이 뭐냐면 현장과 내가 맞아야 돼요. 다 도대체 말씀은 안 맞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습니다. 이게 서밋이에요. 오바다는요 아방의 제자입니다. 그 엘리야와 원수예요. 엘리야도 맞고 오바다도 다 맞아. 왕고도 맞아. 그러니까 선지자와도 맞고 선지자 원수인 아방도 맞고 다 맞는 거 어디든지. 이게 서밋이에요. 어디든지. 다 맞춰갑니다. 힘이죠. 그러면서 237과 맞아.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많은 인간과의 적이 있다. 그 서밋 아닙니다. 안 맞는 거지 뭐가. 왜 안 맞습니까? 기준이 잘못돼. 기준이. 우리 너무나 잘못된 기준. 그냥 세상 마귀적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 기준을 보니까 다 맞는 거야. 이게 벌써 서밋 아니.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누구 요구하고 막 사람 말하고 이 자체가 서밋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돼 버렸어요. 사람이 안 맞으면 사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제 서밋이란 말은 이런 바탕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자, 선지자죠. 그러면서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자, 다 맞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면서 그 기근 시대에
사르밧 과부는 이 당시에 마지막 가루 한 주먹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왜? 기근 시대 못 먹어요. 그런데 이런 기근 시대에 무려 100명의 선지생들을 물과 떡으로 키웁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야. 이 영적 힘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아방한테 들키면 죽잖아, 잘못하면요.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완전 서밋 오바다지. 그 뚝뚝 하는 거죠. 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내 기준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계속 똑같이 갑니다. 서밋이 뭡니까? 그냥 헤매다 가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수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보면 바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 듣으면 바꾸는 거다 쉽게 말하면 들어가면 그렇구나 바꿔서 가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세상적 기준 이것이 나도 모르게 딱 뿌리 내렸거든요. 이걸 안 바꾸면은 악순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 착각이에요. 어떻게? 내가 맞다고 착각하면 틀리게 하는 게 계속.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바꾸면요 계속 실수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러다 세월 다 보내버려요. 오바댜가 얘기를 했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미 와 있는 축복. 자, 이미 와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이미 축복 다 줬어요. 5가지. 부르면서 너는 복의 근원, 네 이름 창대하고 뭐 다 줬어요. 5가지를. 그래서 누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거 뭐 조건 없어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렘넌트도 금방 될 수 있어요. 이거 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영적 서밋 가능합니다. 이건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또 표시날 것도 없고. 그러나 표시는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게. 자, 이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건 표시도 안 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서밋 축복을 아는 사람이 뭐냐면 그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자, 이 요게벳이 보통 부모가 아닌 사람이 보니까 이걸 아는 엄마라. 그 요게벳은 영적 서밋의 어머니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엄청 서밋 힘으로 애굽에 그 당시 이제 바로 애굽의 노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가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다 죽여. 요게벳이 영적 서밋이지만 바로의 능력 못 막습니다. 이거. 못 막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능력을 막지 못하지만 요게벳은 뭡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 요게벳은 흑암 세력을 꺾는 능력이 있다는 게 이거예요. 이 비밀을 그대로 모세에게 전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모세에게. 이 어린 모세 속에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애굽 가잖아요. 안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다 살려내잖아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지성을 갖춥니다. 딱 세상 공부한 거죠. 이거 필요합니다. 그 미디안 광에 쫓겨와서 영성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경이 다 무너졌죠. 이제 공주야 되니까 이제 양치는 자가 돼버렸어요. 졸지.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미디안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 어려운 때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어려울 때 뭐냐면 이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때문에 가장 모세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겁니다. 육신 볼 때는 배경이 사라졌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반드시 영성 회복 안 되면 쓸 수 없습니다. 렘넌트들 영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필수예요. 그게 약해지면 힘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겸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성이 준비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서 드디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영성과 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사명을 딱 주었어. 감당토록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뭐든지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 영적 서밋에서 일이 나와야 돼요. 일만 열심히 한다. 별 가치 없어요. 먹고 사겠지만 가치는 없습니다. 영적 서밋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공부가 일이 세상 살립니다. 이 땅에 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자는 더 많다니까 세상 못 살립니다. 그 영적 서밋 안 되면 못 살린다니까. 혹시 좀 부족해도 영적 서밋 때문에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40일 개인 집중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각자가 준비하는 거죠. 비대면 시기 때문에 이제 각자 하는 겁니다. 알아서 홀로서기 딱 하는 거죠. 그런 시간표를 이제 우리가 잘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여정 회고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이죠. 모세의 인생 여정의 회고, 뒤를 돌아보는 이제 모세가 딱 그 앞으로 가는 시간표죠. 자, 지금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왔어요. 아마 코로나 끝나도 이게 많이 들어갈 때문에 여러 가지 비대면 시대 오는데,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는 뭐냐면 사람과 접촉이 없습니다. 사람을 소개도 못해. 안 만나니까. 그래서 모든 거품은 사라집니다. 허황되면 안 돼요. 허황되면 굉장히 이건 안 통합니다. 앞으로. 거짓되면 안 돼요.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영적인 회색지대가 사라집니다. 어정쩡 다 사라져버려요. 내 교회 몇 년 나갔니? 우리 집안 누가 목사님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본인이었대 본인이. 그거 아니면 아닙니다. 왜 그게 다 사라진다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이에요. 진짜. 이거 아니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시대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없으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거기 이제 종교적 교회는 다 사라지겠죠. 답을 못 주니까. 다. 이런 시대가 이제 이게 사라지듯이 교회도 역시 이렇게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사탄 인간에게 준 게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뭐냐면 굉장히 나로 강해진 자존심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자존심 세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자존심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자존심 바꿔야 돼요.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는 자존심해야지.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하다. 그건 완전 사탄 전도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 회복하겠다 진짜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이 되겠다. 이런 자존심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자존심한다. 그건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가치도 없고 나중에 아무 쓰레기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흑암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정말 내가 복음 회복했다 이거 진짜. 이런 쪽 가야지. 그건 안 하고 다른 자존심 다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존심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음 회복을 통한 재창조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말이 아니고 삶으로 증거로 보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걸 도전하는 거죠. 좀 하겠다 진짜 도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존심이 돼요. 정말 이 준비해야 된다 이거. 다시 말하면 세계보험 아닙니까? 2, 3, 7, 5천 족 살리는 그 준비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 영적 자존심이 회복될 주에 축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이 중요해. 이미 과거는 갔고 미래는 안 왔고 오늘이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이란 것은 그냥 있습니까? 과거에서 왔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열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혹시 과거 잘못했다. 그러면 이거 인정하고 오늘 바로 살면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니까. 그래서 과거는 발판 삼아야 돼요. 잘못된 거 가지고 상처받으면요. 과거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발판 삼아야 돼. 상태가 되어버리면 앞을 못 가요. 왜? 걸려갖고 이게.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미래는 오늘 준비하면 미래는 오겠죠. 그건 미래는 보장되겠죠. 예, 오늘 바로 살면 그렇죠. 연결이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회고입니다. 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막 살면 안 돼요. 오늘까지 쫙 돌아보세요. 돌아보고서 또 앞으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보고서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똑같이 살아갈 것인지,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산다. 그럼 똑같이 가겠죠? 아니죠. 그래서 지난 과거를 잘 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자 이번 주일날 말씀은 복음만 각인된다면, 자 만약 복음만 각인된다면 나왔어요. 그러나 이 땅은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것으로 각인돼 버렸어요. 온 땅 뿌리 내리고 체질됐습니다. 온 땅 사탄의 것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결과가 뭐냐? 그게 이 땅의 고통입니다. 열매가 고통으로 왔어요. 끝없는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잘못된 흑암 각인이 이미 되어버렸죠. 이게. 그래서 이건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각인된 대로 했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각에 빠져나오는 복음 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사탄을 무너뜨린 각인이죠. 재앙만 각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만 된다면, 이것만 각인만 된다면 밀려올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재앙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거든요. 이것만 각인된다면 창세기 3장 재앙이 못 들어올 것이고 사단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 각인만 된다면, 그리스도 각인되면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은 재앙이 못 들어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각인시켜서 뭐를? 창세기 3장을 각인시켰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모세에게 각인시켰어요. 모세에 각인시켜서 목에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갑니다. 애굽이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간다면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 모세를 못 잡아먹었잖아요. 왜? 창세기 3장은 창세기 15절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담아서 보내니까, 이걸 담아 보내니까 이소기를 담아주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흑암과 장애 모세 못 들었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커서 거꾸로 애굽을 잡아먹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게 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짜 복음만 각인된다면, 그래서 각인된 모세가 나중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크니까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자, 어릴 때 모르는데 커보니까 나타나요, 드디어. 그 애굽 앞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재앙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신기한 것은, 자, 이 애굽의 나라, 애굽이란 큰 나라 속에 조그만 고센 땅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입니다. 애굽이란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사탄 서밋 땅에 쉽게 말하면 흑암의 땅이죠. 여기에 이 고센 땅이 뭐냐면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 땅이거든요. 언약장 백성이 있잖아요. 그게 애굽이 막 재앙이 때리는데 여기는 재앙이 안 들어와. 그렇잖아요. 피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짐승이 죽고 사람 죽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내리고 흑암 안 들어와. 이게 원리입니다. 이 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잡으면 재앙 못 들어옵니다. 같은 원리가. 간단한 거 딱 한 가지 말하셨어요. 한 가지를. 그래서 이 고센 언약이 좋았죠. 고센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흑암 못 들어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임한 하나님 능력, 창세기 3장 15절 앞에 애굽이 무너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 잡은 모세 앞에서 흑암이 무너진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쫙. 쉽게 이게 뭐냐면 사탄의 소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사탄 끄길 비밀 앞에서 흑암 무너지고 다 빠져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결국 한 가지는 말하고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언약이죠, 이게.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사야를 잠깐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나옵니다. 세상의 고통이 나오죠. 앞에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세상의 고통이 어디서 왔냐면 그 뿌리는 이겁니다. 역시 창세기 3장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 고통이 들어왔어요. 하나님만 불순종해서 마귀의 말 듣고 이 땅에 불순종으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오는 그 고통, 그리고 고통을 주는 이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은 재앙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뭐 사탄이 뭐 축복하겠어요, 당연히 고통 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고통이 반복이 돼.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창세기 3장 사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복음을 놓치면 계속 들어와서 고통을 줘요. 그게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똑같은 거예요. 뭐 교회나 나가나 똑같습니다. 복음 놓치면 뭐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똑같이 고통과 재앙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1장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식처럼 내가 양육했는데 이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자식의 부모를 거역하다 그게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사야에 나온 재앙의 시작입니다. 자, 한번 3절 같이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은 주인을 알고 구유하는데 인간들은 짐승보다 못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라 했지. 그 이스라엘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게 그 비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축복 보호하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또 4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게 범죄한 백성, 허물진 백성, 행악한 쭉 나오면서 여호와를 버리며, 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가 뭡니까?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참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우습게.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장난 삼아서 믿듯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멸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쾌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한 일을 거듭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이스라엘이 매를 자초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데 맞을 짓도 하네. 맞을 짓. 자꾸 거꾸로 맞을 짓 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맞는 거죠. 이게. 그게 다 성한 데가 없어. 하도 맞았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보다 머리까지 육즙이 다 성한 데가 없어요. 그게 얻어 터지면서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무지한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결국 무너집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된같이 황폐하였고. 이게 뭡니까? 땅은 황폐하고 성들은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에 다 뺏겼고. 이게 전쟁이 전쟁. 구약을 쓰면 전쟁이 너무 많아요. 늘 이방인 당해서 뺏겨가고 다 무너지고 막 이게 막 반복됐잖아요. 막 전쟁. 못 깨닫고 얻어맞아도 못 깨닫고 아니 다 죽어도 못 깨달아. 이렇게 무지한 이걸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보게 되니까 10절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지다.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타락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안 기울여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합니다. 얼마나 너무 죄가 많고 타락해서 고집이 센지 그냥 막 가는 게 마음대로 막.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귀를 다 닫고 사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선지자 말 안 듣고 안 듣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무너지는 그 모습 말씀하겠죠. 그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습관적 예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습관적 예배는 말씀 안 들립니다. 그게 습관이라니까요. 아무 감흥 없어요. 그냥 예배대로 가고 아무 감흥 없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 왜? 습관이니까. 그래서 귀를 다 닫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자, 근데 이들이 또 와서 뭐 예배는 드려. 근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도 안 기르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니 뭐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무익하나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순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열심히 간 재물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게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마당만 밟고 하는 거예요. 막. 형식적으로 짐승 가지고 잡고 죽이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 차라리 하지 마라. 못 받겠다. 막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불순종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 이게 뭐 하나님이 못 견디지요. 13절 같이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 했다. 차라리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뎌지고 무항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합니다. 그래서 손을 펴도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말을 많이 내가 듣지 않겠다. 이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않죠. 왜냐하면 손에 피가 가득한데 죄가 가득한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하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변질돼 버렸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변질돼 버렸어요. 완전 타락의 성이 되고 말았어요. 점점 타락하다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해 버렸어요. 이제 감각도 없어졌어요. 말도 안 들어. 왜? 이게 영이 이제 묻어졌거든요. 그걸 우리 한번 잠깐 21절 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모습 21절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저희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일 뿐이로다. 내 연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숭터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창기처럼 타락했느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한 이 땅이 이렇게 다 살인자들이요 다 이게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나온 게 이제 오늘 19절 20절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런 때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즐겨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한 게 기쁨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억지로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게 삶이 돼야 됩니다. 뭐든지. 막 하지 마세요. 자꾸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여러분 헌신해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중심이 바로 서요. 그렇지 않으면요 습관된다니까요. 대충 한다니까 이거. 그럼 손해입니다 이게. 즐겨 순종하면 즐겨 순종. 그럼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뭐냐면 하나님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뜻대로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막 밀어붙여. 이게 무슨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 즐거움.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냥 막 하나 필요 없어. 막 기분 나쁜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얼마나 인간이 완고한지 몰라요. 이게 즐거움이라냐. 이렇게 더 못합니까?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결국 사탄의 심부름이에요. 마귀 한 명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재앙을 불러옵니다. 스스로. 재앙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사탄은 심부름하니까 마귀가 재앙 갖고 오거든요. 그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그 오늘 20절에 뭐랍니까? 그렇게 되면은 20절입니다. 반대말로 합니다. 20절 보면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니. 자, 칼에 삼키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하면 가버리면 칼에 삼켜. 칼이란 말이 뭐냐면 원수를 말합니다. 원수에게 삼키는 거예요. 세상 못 이깁니다. 당한다니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이게 잡아먹히는 거지, 세상 불신자에게. 원수에 잡아먹히는 거지, 이게. 왜? 너무 이게 강해. 하나님 뜻을 생각지 않아. 질문도 하지 않아. 그냥 밀어붙여.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말씀에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 질문하고 그게 삶이 돼야 돼요. 삶이.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이나 사탄에게 속았던 납니다. 이거. 이 사탄이 심어준 거 있습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사탄이 나에게 불순종을 심어놨어요. 다 하나의 반대로. 이 저주받은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이거. 저주받은 나는 죽었다. 사탄 심은 나는 죽었다 이거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뭐냐면 숨은 동기 버려야 돼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숨은 계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버려야 진짜 하나님 능력 체험합니다. 이건 무서운 거이군요. 왜냐하면 하나님 속인단 말입니다. 딱 속여. 내가 딱 해놓고 아니면 안 해. 내 마음 안 들면. 이거 무서운 거이고요. 전 이걸 옛날 버렸어요. 옛날 몰랐어요. 이거 뭔지를. 버리니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이야, 다행이죠. 저도 참 이게 보험 같아 버렸어요. 아, 이게 나를 망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버려놨어요. 그때부터 내가 뭐냐면 아니구나 이게. 늘 질문해요. 하나님께. 늘 질문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인생 관리자입니다. 늘 질문해요.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회복이 돼요. 이게 많은 회복됩니다. 진짜 하나님 축복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주인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주인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안 할 때는요 항상 갈등만 했어요. 어떡하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 비교하고 막 누가 이렇게 막 하기 그런 식이었다 막 안 한 거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 앞에서 대충 떼어 넘긴 건데 이게 큰 실수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과거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 세상만 쌩 고생만 한 거지. 억울하더라고. 이야 이거 내 잘못 살았구나. 근데 이때 질문할 때 합니까? 즐겨 순종하며 성경이 얘기해 100배 이런 말이 얘기해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그전에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해보면 체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했으니까. 이때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 겁니다. 그전에 안 맞았어요. 이게 서밋이거든요. 맞아 이게 진짜. 그전에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뭘 해봤어요 지금. 건설을 했으니까. 이런 질문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나의 즐거움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이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짝떡해도 자꾸 질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엄청 하나님 이 보안 축복을 다 사장시키고 한다니까요.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돼요.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감사한다니까요. 옛날에 감사 없어요. 막 갈등하고 막 찝찝하고 막 뭔가 이상하잖아요. 막 억지로 하니까 막 복잡한데 그게 없어. 심플해. 하나님 뜻 딱 하나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가 단순해졌더라고. 그건 신기하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뭔가 내 속에 말씀 속에 오는 비전이 있어요. 이야. 말씀 믿어지니까 또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이 이제 오늘 그 얘기입니다. 19절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정말로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소산을,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수고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안 떨어져야 돼요. 그 억울하잖아요. 떨어지면요. 작은 것지만 다 걷어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돼요. 너무 간단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냥 참고하세요.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은 참고하지 목사도 의식하지 마세요. 전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저를 의식합니까? 하나님 의식해야지. 하나님 의식. 왜냐하면 목사 의식하고 그것도 별로 안 좋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딱.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사람이 당당해져요.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기했다.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간증하잖아요. 왜? 떳떳하니까 막. 그건 자랑이 아니고 당당하니까. 왜냐하면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은 보화 천국입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세상 큰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재창조 주변에 보고만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가난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주주물 다 끊어버려야 돼. 끊어야 돼. 어떻게? 말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 심령 회복되더라고요. 그전엔 회복 안 돼. 왜냐하면 늘 마음 불편해 뭐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즐겨 순종한 여러분에게 땅에 아름다운 수산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